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찍은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저도 변했더라고요. 3년 전보다 늙었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 강산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10년이고 20년 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그 사람 참 많이 변했더라. 그 사람 참 많이 변했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살짝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 옛날 같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참 순진한 모습을 봤는데 이게 30년 뒤에 만났더니만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야, 그 사람 옛날 같지 않대. 많이 변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한결같다 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야, 그 사람 진짜 한결같더라. 이 좋은 의미거든요. 야, 10년이 지났는데도 꼭 같더라.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난해도 부해도 공고해도 형통해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한결같은 신앙.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의 삶을 비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파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도 그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탄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똑바로 못 믿도록 방해하려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것은 진짜 집요합니다. 진짜 집요해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시도도 여러분 진짜 집요합니다. 진짜 집요해요. 우리가 지칠 때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국회에 법을 올렸다가 또 좌절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올려요. 이게 지금 20년째입니다. 20년째. 반대하는 우리가 지쳐갈 정도로 지금 끊임없이 그 사탄이 곧짓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한번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 약점을 통해서 무너뜨릴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보세요. 욥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0아들이 다 7아들 3명의 딸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 고난이면 이 사탄도 이제 놔둘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냐? 욥처럼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재산 뺏기고, 자녀들이 다 죽었지만 자기의 몸은 멀쩡하잖아요. 자기의 몸이 멀쩡하기 때문에 사탄이 욥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욥에게 이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큰 고통을 주면 욥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약간 그 고대 근동 그 시대에 통용되던 어떤 말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사탄의 대답을 들어보시면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하고 여러분의 생명하고 여러분 뭐를 갖다가 내놓겠습니까? 두 개 중 한 개를 내놔야 된다. 뭘 내놓겠습니까? 100명 중 100명이 다 내 재산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내 생명 가져가세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 가져가면 끝인데 내 재산 가져가세요. 사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생명이 붙어있고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 생명에 해를 가하면 욥도 별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가죽인 이 재산을 버리고 내면적인 재산인 이 가죽인 이 생명을 지금 욥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소유를 빼앗기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탄이. 욥만큼 시련을 당했으면 하나님 인정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지 생명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생명에 한번 해를 가해 보십시오. 너무 잔인합니다. 진짜 낭떠러지에 막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막 손을 갖다가 막 이렇게 발로 막 비비는 것 같아요. 손발로 떼라고 막 떨어지라고. 사탄이 그처럼 집요하다니까요. 5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에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큰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다고 뭐 털썩 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린 대부분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이 고난에는 뜻이 있어.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의 긴 터널을 끝내실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해결되기는커녕 우리의 일상적인 삶마저도 무너지려고 하는 그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계속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굳건해요. 나 하나님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고난이 계속되면 이제 한 명, 두 명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이지. 소유 다 잃어버리고 자식 잃고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 욥의 믿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집요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뻔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막 장기를 낸다고 내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예? 우습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치에 좀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욥을 더욱 가혹한 시련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자, 욥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는 온몸에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온몸에 종기가 생겼어요. 온몸에. 그냥 엉덩이에 이렇게 종기 하나 나도 우리는 아파가지고 참지를 못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종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이야기하고 몸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병의 증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극심한 가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손으로 긁는 것까지가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예? 피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도 가려우니까. 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막 살갗이 썩어가지고 옷하고 막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19장 17절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19장 20절 극도로 수척해져 뼈만 남았구나. 30장 17절 밤이 되면 뼈가 쑤시는 고통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종기로 인해서 신체의 전 기관이, 신체의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가혹한 시련이 어디 있을까요? 이쯤 되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욥이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자 이 사탄은 뜻하지 못한 지원군을 만납니다. 이 사탄이 지원군을 만나요. 욥이 지원군을 만나야 될 건데 사탄이 지원군을 만나요. 그 사탄의 지원군이 누굽니까?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여러분, 아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하고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악다구리를 퍼붓고 저주하면 그게 아내입니까? 아니잖아요. 악녀. 우리는 결혼할 때 혼인세약을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노민석 군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물어요. 그럼 보통 아내들은 예 대답보다는 이렇게 다소 고다이 고개를 예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예 해놓고도 1년도 못 살아가지고 보면은, 예? 헤어진다고 막 난리를 쳐요. 1년이 뭐야? 예? 6개월도 못 살아가지고 헤어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쓰약을 했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막 그렇게, 예? 한결같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굽니까?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몇 촌입니까? 예,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이게 성경대로 된 거예요. 이 촌수가 보면 성경대로예요.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저는 이 촌수 정한 것만 보더라도 이게 성경대로다. 성경대로. 무촌.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신앙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하라?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되짚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절 말씀만 보고 진짜 욥의 아내 형편없다 형편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돌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자, 욥의 아내도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 고통도 욥과 함께 감수했어요. 뿐만 아니고 욥에게 온몸에 종기가 생길 때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인내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질그릇 조각으로 끌고 하는 그 생활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점점점 지쳐간 거예요. 욥에게 가면 몸에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역한 냄새, 이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 같은 그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있다 뿐이지 산송장과 같은 자기 남편을 쳐다보면서 깊은 충격과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깊은 충격과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피투성이가 되고 옆에 사람이 못 갈 정도로 엄청난 그 고약한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네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속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죽어라. 우리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막 속 시원하게 한 번만 가서 막 이야기해라. 욕 한번 해라. 막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욥의 아내도 지금 막 하나님 향한 사랑 믿음이 이만큼 있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이만큼 악다구리가 차가지고 남편에게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 욥의 아내가 사탄의 대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욥의 아내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지키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인정을 혹독한 비난의 말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이 그래도 여전히 당신의 믿음을 지킬 거냐, 그래도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 따를 거냐, 믿음으로 기다릴 거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실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막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막 자기가 보니까 이제 욕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산송장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말할 수 있고 좀 기력이 남아있을 때 시원하게 한번 털어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자신의 남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보, 금슬이 좋은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금슬 좋은 부부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사랑해요? 여보 사랑합니다. 아유 좀 뭐 이게 금슬 좋은 부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괜찮아요. 괜찮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 간에도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해야 되지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된대. 어떤 잘못을 했다, 낙심 중에 있다, 실패를 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 실수? 괜찮아. 혹독한 실행의 와중에서도
서로 믿고 의지가 되었던 아내의 이 폭탄 같은 선언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야, 욥은 진짜 인격자 같습니다. 욥은 진짜 인격자이고 자상한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 극심한 이 고통을 인해서 막 이 질그릇으로 막 몸을 갖다 막 끌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와가지고 막 네가 그래도 네 믿음 지키라, 하나님 욕하고 뒤집어라 막 이러는데도 아주 뭐 이렇게 인자하고 근엄하게 당신 지금 말하는 게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은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야기. 당신 말이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 말하는 거하고 똑같냐?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경상도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경상도 남편이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남편은 지금 막 고통에서 죽겠는데 이 무슨 말하노? 막 해가지고 막 뭐라 막 어디 막 입이라고 막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냐? 막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막 제 부끄러운 모습을 막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막 욥의 상황이었으면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 네 자꾸 내 죽자 뭐 이러든지 뭐 낸달 뭐 이러고 무슨 수가 있나 이러고 막 고함을 칠 건데,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어째 불신자처럼 이야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안 받았냐? 이까지 화를 당한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상도 남편들은 아내가 무슨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하면 화부터 먼저 내는 습성이 있어요. 아내가 콜록콜록 감기증상을 보인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보, 내가 가서 약 사올게. 이런 남편 몇 명 없습니다. 이거 어제만 날씨 추운데 뭐 뿌린다고 옷 얇게 입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막 이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의 행동을 보면서 내 나의 삶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반성한다.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는 불신자, 하나님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1+1은 2, 이 공식대로 되는 게 인생입니까? 인생은 복잡해요. 미묘합니다.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는 뭐가 없다 그럽니까? 정답이 없다. 못 들어봤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까?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소신대로 하면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까?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뭡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 편에 서는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정답이에요. 왜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내의 어리석은 말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몸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 있는 절대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행복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선택권을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갑니까? 풀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비참한 삶,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정적인 판단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눈을 들어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본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은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이 낮과 밤처럼 급변하게 바뀌어 버렸지만 욥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다. 화를 주신즉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라라는 이 말에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시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욥과 같은 시련을 당했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예수를 믿어도 저런 아픔을 만난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었단 말인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욥이 당했던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시련에만 갇혀 있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려 뒤를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베푸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길에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되더라도 눈을 돌아 뒤를 돌아보시고 눈을 들어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녀들과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병약한 육신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던, 병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미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고난, 영광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뭐로 범죄하지 않았다고요? 입술로. 우리 입술로 범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 합니까?
파수꾼을 세워달라요.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행동이 아니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한결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